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27분의 비전 트립 팀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의 제목이 땅끝까지 거침없이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서 계속해서 외쳤던 구호가 거침없이 땅끝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순서를 생각해 보니까 땅끝까지가 먼저더라고요. 그죠? 땅끝까지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 거침없이라는 말은 28장에 나옵니다. 우리 4장에 나옵니다. 아니네요. 28장에 나옵니다. 31절이에요. 좀 헷갈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덕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앞부분에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28장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쳐가지고 땅끝까지 거침없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난 다음에 5박 7일 동안의 비전 드립 일정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수아 6장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내용으로 삼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수아 6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요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셨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기도와 찬송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는 우리 주님의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시대가 다르기는 합니다. 상황도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말씀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2025년 8월 17일 저녁 8시경에 출국했던 비전 트립 팀은 밤 12시쯤 되어가지고 푸놈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에 타노안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10시부터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홍철호 장로님과 박철원 장로님의 헌당 예배를 위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청년들과 영신 성도들의 열정적인 몸 찬양이 드려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다드림 찬양단이 몸으로 드렸던 그 찬양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라는 찬양이 북과 함께 울려 퍼지던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요수아 6장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찾아왔을 때에 첫 번째로 만났던 장애물이 바로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전략이라든지 무기를 가지고는 함락시키기가 어려웠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상식 밖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6 동안 매일매일 한 바퀴씩을 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 7째가 되면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온 백성들이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성을 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가장 견고했던 고대의 성을 앞에 두고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비합리적인 그런 작전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약속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수아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띄워주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휘두르기 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자세를 익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승리의 선포가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었지요. 여리고를 돌아가고 있던 명령은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훈련이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묵묵히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었고 행진했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다 돌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목청껏 함성을 질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문제의 성벽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행군을 우리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루하루 해야만 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때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안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앞서서 행군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분과 함께 행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들은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탄호안과 캄포, 그리고 캄풍수프에서 청년들의 찬양과 다드림 찬양단의 그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현지에 있던 아이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손뼉을 치면서 춤추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성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여기저기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은 이 캄보디아 땅, 그 영적인 여리고의 벽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도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이 찬양에 맞추어서 다드림 찬양단에 올려드렸던 몸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지요. 그 현장의 감동을 영상이 다 담아내지를 못해요. 마음이 모이고 소리가 모이고 그리고 고백이 모이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느껴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소리는 북소리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북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시는 주님께서 이 캄보디아 땅에 임하기를 기원했던 북소리였고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캄보디아 땅, 어둠의 영이 있는 그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담겨있던 북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이와 같이 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요사밧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들을 앞세우고 전쟁에 참여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그때에 보이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원수가 물러나며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바로 이 고백과 기도와 이 찬양이 늘 함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보시면 신약의 여리고라고 불렸던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주님의 승리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영을 쫓아내었던 일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억울하지요.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했지요. 바울과 실라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가득했고 발에는 차가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고통의 소리만이 가득했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모두가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고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찬양에 몰입해 가기 시작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약하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옥터가 흔들리는 것, 옥문이 열리는 것,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의 그 벽을 흔들어 열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옥문이 열렸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탈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탈출했을 것 같지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다 탈출을 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말리면서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자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는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지요. 바울의 대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 간수와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올려드렸던 찬송은 자신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통로도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결박되어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영은 결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전하던 사명도 가로막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캄보디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성령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떠올리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근세 가운데 있던 그 캄보디아 땅,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쇠사슬이 풀려나도록 이끌어 주셨고 자유가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러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속 바울과
신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의 자리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찬양이 묶여있던 여러분들의 영혼, 묶여있던 여러분들의 사태를 풀게 하는 능력이 되어줄 것이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의 문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비전 트립은 바로 이와 같았던 찬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각각의 장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임해 주셨고, 찬양 가운데 우리들 모두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어둠의 근세, 그 어둠의 근세로 가득했던 땅 캄보디아에서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요. 바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탄원 영신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세요. 그래서 갑자기 예정이 없던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라나타 찬양을 때로는 크메르어로 때로는 한국말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던 동안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우리들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이렇게 고백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쁨, 그 감옥문이 열리는 기쁨을 우리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타노안과 캄포, 그리고 캄풍수프와 미래로 학교, 그 모든 곳들 속에서 다드림 찬양단도 하나님 앞에 몸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지만,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도 뜨겁게 몸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일일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일일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이 그 준비해 갔던 율동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따라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했는데 캄보디아 땅에서도 보니까 예수님 찬양이 인기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게 간단한 찬양이고 율동도 반복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반응이 가장 뜨거웠어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내 안에 채워주소서라는 찬양을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 안에 채워주소서, 우리 청년들이 율동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아이들이 함께 따라하면서 율동을 함께 배워갔던 모습들도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또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지요. 우리 영상 띄워주세요. 마우스를 위로 올려주세요. 앞에 가세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띄워주시면 되십니다. 원래는 저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율동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또 해가지고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했던 시간이 사실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나가 되도록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 그 땅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받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땅에 머물고 계셨고, 그리고 여리고 그 성벽을 돌고 있을 때에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감옥에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는 그 시절에도 이 나라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 캄보디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를 보면서 우리들의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역사, 이제는 우리가 이 캄보디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흘려 보내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행진 앞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을 돌고 7일째가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땅끝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혼자서 내 힘으로 허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의지하시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면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때에 마침내 무너져 버렸던 성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